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2번째 시간입니다. 평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은 내가 하고 못하고 하는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계시면은 언제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으로서 나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평안해지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는 평생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고난만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대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죽이시는구나 깨달아지시거든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마저 완전히 없어지고 말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 역사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은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짐승들만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를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만 하더라도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쳤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막에는 불뱀과 정갈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불뱀과 정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들 죽이기 위해서 불뱀을 동원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많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며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면서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신 것은,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어요. 이처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현재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해야 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바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꿈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어 달라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너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행복자가 되어진 너희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고 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를 먹게 하시니, 만나 공급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보시려는 시험이었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 생명의 권원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었으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보시려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육의 사람은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육적으로도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은, 이거는 바로 내 육적인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조회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말씀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만나 공급을 통해요, 매일매일 날해주는 이 만나가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해서 더 주시고, 또 안식일 날은 안 주시고, 또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이 만나가 이틀씩이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훈련시키셨어요. 바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꼴로 사는데 그 꼴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지금 그 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말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 죽어야만이 드디어 그 다음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조를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리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의 몸쪽인 하갈과 더불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고 대단히 기뻐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네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자녀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절대로 못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에 의해서 낳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도저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 상황에 갔을 때 그들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하셨고, 사례는 공주라는 뜻인데 이걸 사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 하는 고백을 하는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요, 100살에 90세에 부부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능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분은 약속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안 믿으시는 분은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기분이 업돼지는 것 같고, 그렇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그것도 남들이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끔 해버려요. 가나안에서 온갖 번영과 부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모든 번영과 부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바라면 죽음의 강이거든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는,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온갖 번영과 부귀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 허락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확인되어지는데, 죄송한 거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말인즉슨 죽었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말씀 공부가 참 정말 복된 사람에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많아지리라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첫째 좋아하시고 두 번째 나도 보람 있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흔하지 않다라는 걸 아예 알고 시작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몰랐던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잘된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이것도 복이네. 이것도 복이네. 아이고. 그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건 복이고 이건 복이 아니고 이게 판단할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여 스스로 된 줄로 알지 마라.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죽을 때마다 그걸 내가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늘 그런 걸 내가 발견하며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자기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잘된 줄 알지 말라. 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복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이건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은 내가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지는 거, 그건 복 아니다. 참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처럼 반대로 없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다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거부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자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번영은 하나님의 손길이 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죠.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이 시키셨고, 지금 광야길을 지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도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으면 부자로 못 살아요.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번다고 부자 안 돼요. 근데 부지런히 벌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후 벌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가는 목숨만 연명하면은 내일은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내일 돈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오늘 주어진 하루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사느냐, 감사 찬송하면서 사느냐.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이 하루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삶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서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심이라. 그러니까 조상들과 맹세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후대까지 이 기가 막힌 복들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돈을 부지런히 벌고 사업의 수완이 뛰어나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이 부자가 되는 거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숭배가 멸망의 지름길을 경고합니다. 우상숭배가 멸망의 지름길이라 하는 이유는 온통 지리밭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의 길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아라. 가나안의 7족속들이 너희보다 약하고 숫자가 적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 7족속을 내쫓으신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7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지만은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쫓겨난다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과 같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귀에 못시박이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러주시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려서 결국은 너희들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말씀에 여러분께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듣고 흘러버린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고든목을 꺾어라. 신명기 9장에서 9장의 제목이 고든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자만을 버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승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나안의 적들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다. 제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숫자도 적고 전력도 약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민족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나안의 적들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내가 아는 아낙 작손이라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아낙 작손이 뭡니까?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부터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그렇다 해서 훈련을 열심히 한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굽에서 흑벽돌을 굽던 종살이 하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구해서 훈련을 받았으며 전쟁을 잘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약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악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자, 악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주민 못지않게 광야 방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항거하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맹렬한 불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승리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악한 나라 백성들을 쫓아버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싸우시기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여서 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붙잡고 쓰셨던 사람은 정말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쓰신 게 아니고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그냥 도저히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할 그런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쓰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런 자를 통하여 그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고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서주시는 거니까 서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도저히 이 삶 속에서 내가 다시 뭔가 재기한다는 건 이건 꿈도 못 꾼다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을 몰아넣으셨어요. 이래도 안 죽을래? 이래도 못 죽겠니? 이러시면서 죽을 상황을 몰아넣는 이유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지 않니? 율법의 사람은 죽었지 않니? 그러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은 육적인 형편과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어째서 이러지 말아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영의 사람,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능력과 주어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을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그냥 누리게 하시니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인색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의